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월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더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저희를 돕더라.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라 10장 말씀은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으로 에스라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9장부터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10장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라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두는 게 좀 더 이해하는 데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간략하게 에스라서의 앞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으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으로 에스라의 신앙 개혁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에스라서 7장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된 가장 주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1차 귀환 때 성전을 재건하면서 신앙의 외형적인 것들을 다시 세웠다면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치면서 신앙의 내적인 것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스라엘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로 귀환하고 오자마자 아주 충격적인 사실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먼저 귀환한 1차 포로 귀환 때 먼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서 강하게 금하고 있는 이방 결혼을 해왔고, 이 이방 결혼을 한 게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방백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 계층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가릴 것 없이 이 이방 결혼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이방 결혼 뭐 할 수도 있지, 뭐가 대수라고 뭐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결혼에 대해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으십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방 결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에스라 9장 1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결혼을 한 족속들,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모두 이 신명기 7장 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내용을 보면은 분명하게 또렷하게 혼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며 4절에서는 그 혼인으로 인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은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결혼을 금지하신 이유는 이방 결혼이 우상 숭배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방 결혼은 단순히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가정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까지도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결혼을 강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이 이방 결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솔로몬을 보면 저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도 이 이방 결혼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습니다. 솔로몬은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고 결혼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신전도 지어주고 저 신전도 지어주고 또 여기 가서 분향하고 저기 가서 분향하고 결국 이 솔로몬의 이방 결혼에서 이어진 우상 숭배로 인해서
가장 세력이 왕성했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로 쪼개지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의 시작이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 9장은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이 일을 듣고 자기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을 정도로 슬퍼하였고 기가 막혀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슬퍼하면서도 기가 막혀 하였는지는 9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또 잊고 이렇게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에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가 구약에서 흔히 봐왔던, 누누이 봐왔던 장면처럼 그 죄를 통해 징계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면서 또 다시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앞인 에스라 9장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결혼에 대한 죄를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11절도 읽겠습니다. 11절 에스라서 10장 11절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라는 내용인데요. 1절은 에스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는 장면이고, 11절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 라고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표준 국어 사전에 자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저지른 죄를 자백하고 복종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은 자신이나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않고 모두 쏟아내어 뉘우치며 고백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백과 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회개할 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면서도 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형사 재판을 보면은 범죄자의 형량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반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내가 진짜 잘못이 없어서 유죄와 무죄를 다투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은 그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 형사재판 판결문들을 보면은 이러이러한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런 형을 선고한다, 이런 문구들이 있는데요. 세상에서도 잘못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빠짐없이 시인하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이미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듣고 익히 잘 알고 계신 당연한 내용일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지와 실제로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해야 하는 그때는 언제인가요? 죄를 지은 것을 인지했을 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그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았을 때일까요? 당연히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인지했을 때 바로 회개하는 게 가장 좋은 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하시나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였을 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혼난 후인가요?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기 전까지 회개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혼나기 전까지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범죄자들을 보면 자신들의 죄가 들통나서 잡히기 전에 먼저 자수하는 범죄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수해서 잡히면 물론 그냥 잡히는 것보다 형량이 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자수를 안 하고 버티다가 안 잡히면 죄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쉽게 자수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 인지했음에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수하지 않는 세상의 범죄자들의 마인드와 다를 것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범죄자들과 같은 마인드로 사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삶일까요? 특히 이런 자세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범죄자들은 숨고 버티다 보면 운 좋게 안 잡힐 수도 있고 벌을 안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혼날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죄를 모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기망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 놓고 보더라도 자녀들의 잘못을 부모들이 모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는 제 학생 때 제가 부모님을 잘 속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님께서 알고도 넘어가 주신 게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녀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 자녀들이 먼저 와서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라고 이실직고를 하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덜 혼내거나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부모가 말 안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부모님이 먼저 얘기하기 전까지 모르는 척하고 버티다 보면은 부모님이 참고 참다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너 뭐 잘못한 거 없니? 라고 물으면은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아마 부모님의 선처를 바라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상황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입하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무래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가 언제 잘못했다고 하는지 보자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죄인된 우리가 아무 일도 없네 그냥 넘어가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타이밍을 놓치고 끝까지 버틴다면 하나님께서 그 태도에 맞는 징계를 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에스라는 9장에서 보면 죄를 인지하자마자 방백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하자마자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혼나고 나서야 회개하는 앞에서 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죄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서 죄는 걸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알고 계시고
또 그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헛된 생각은 버리고 우리가 죄를 인지하는 즉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 말씀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스가냐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바냐도 아니고 스가랴도 아닙니다. 스가냐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지금 에스라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자기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고 옷을 찢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데, 이 스가냐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방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지만, 즉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까지만 읽으면 이 상황이,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제 뒤에 3절과 4절을 읽으면 이 스가냐가 어떤 의미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뒤에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스가냐가 말한 소망은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아직은 먹고 살만하다라는 의미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이방 결혼한 아내와 자녀를 다 내어보내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못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로부터 오는 소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와 소망, 성도님들께서는 이 두 단어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개할 때 소망, 희망이라는 감정은 저에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회개할 때 드는 감정을 생각해보면 부끄러움, 두려움, 죄책감, 후회 이런 감정들만 있었지 소망, 희망을 가져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스스로 그런 감정을 가진다는 게 뻔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진정한 회개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해서 옳은 길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잘못과 죄악으로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온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어서 3절을 다시 보시면 스가냐는 모든 아내와 소생을 내어 보내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아무리 이방 결혼이더라도 어찌되었건 가정을 꾸려서 잘 살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 아내와 자녀까지도 내보내겠다고 말을 하는 언약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장 18절부터 후반부에 보면은 이
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 중에 이방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대략 110명 정도가 되는데요. 저는 이 스가냐가 혹시 여기에 포함되나 싶어서 명단을 찾아봤더니 스가냐는 이방 결혼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막 얘기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네,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네, 이게 얼마나 그 대단한 결심입니까? 자기가 해당되지 않더라도. 네. 이스라엘 민족에게 넓게 자리 잡은 그 죄를 뿌리째 뽑기 위해서 비록 이미 이방 결혼이라는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짓기 전 상황으로 되돌려서 이 이방 결혼이라는 죄를 아예 뽑아내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과연 이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네, 이어서 본문 계속 보겠습니다. 4절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스가냐가 약속한 내용을 에스라 당신이 지도자이니 당신이 명령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돕겠다라고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5절에서 에스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기를 하였고 그 무리가 맹세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보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3일 내로 모이지 않는다면 그 안 모인 사람은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사로잡혔던 사람의 회에서 쫓아내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로잡혔던 사람의 회라는 것은 같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벌이죠.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하게 모일 것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9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였고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아까 스가냐가 언약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다하였으므로 이방 여인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이방 여인과 아내와 자녀를 내어 보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냉정하다, 매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죄라지만 어떻게 가정을 깨버리고 가족의 연을 끊고 아내와 자녀들까지 내보내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매정하게 그 결정을 한 단호하게 결단한 이유는 진정한 회개를 완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이방 아내들과 자녀를 끊어버리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참된 회개에는 변화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말로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도 그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감정의 처리나 자기 위안일 뿐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했고, 그 방법으로 이방 결혼의 죄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아내와 자녀를 내어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죄악으로 맺어진 아내와 자녀의 연을 지키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로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죄를 처단하고 멀리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죄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흔히 말하는 인정사정 볼 것 없어야 합니다. 칼같이 단호해야 하고 차갑고 냉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조금이나마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금연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회사에 있다 보면은 주변에 금연하는 사람들 자주 보게 되는데, 금연에 성공한 사람도 본 적이 있고 금연을 실패한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처음부터 확실히 끊겠다고 이제 금연을 결심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고, 한 사람은 한 번에 끊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천천히 줄여 나가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양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금연을 시도를 했습니다. 누가 금연에 성공을 했을까요? 네, 처음부터 확실히 끊겠다고 한 그 사람이 금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금연에 성공한 사람과 이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했나였습니다. 이렇게 죄를 떨쳐내는 데는 정말로 단호해야 합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래 죄를 이만큼 짓고 살았지만 이제 죄 짓는 것도 조금씩 줄여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만 다르게 표현하면은 어찌됐건 내가 앞으로 계속 죄를 짓고 살겠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평소에 100만큼 죄를 짓다가 내가 죄를 50만큼 짓게 되면은 죄인이 아닐까요? 죄를 1만큼 짓나 100만큼 짓나 결국 그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담배를 끊고 술을 끊는 것보다 더욱 단호해야 합니다. 몇 번을 반복해도 과하지 않는 표현인데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죄를 짓게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인정에 이끌려서 그래도 이미 결혼은 해버렸고 자녀도 있으니 앞으로는 이방 결혼을 안 하는 걸로 하고 과거에 있었던 결혼을 덮어두고 갑시다 라고 그렇게 했다면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 눈에서는 오히려 이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만약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면 과연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을까요? 진짜로 앞으로는 이방 결혼을 안 하고 지낼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앞으로 결혼만 금지하고 과거의 결혼을 덮어두고 갔다면 후에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겁니다. 아니 자기들은 해놓고 왜 우리만 하지 말라고 하나? 나도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는 너무 쉽게 잘 전파되고 퍼지고 커집니다. 개개인의 마음 속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별거 아닌 것처럼 대하면 어느 순간 그 죄에 잠식되어 버린 내 자신 또는 우리 공동체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 몸에서 작은 암세포를 발견했는데 암세포도 내 몸의 일부니까 그냥 두자, 아니면 아직 작으니까 좀 더 커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라고 하실 분들 계신가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8절부터 이방 결혼을 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총 110명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차 포로 귀환했던 전체 인원수를 대략 5만 명에 가깝게 추산을 하는데요. 이 비율로 계산을 해보면은 5만 명 중에 110명이면은 0.2%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말 작다고 볼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호하게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 안에 있는 죄든 공동체 안에 있는 죄든 과감하게 잘라내야 한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널리 퍼지고 섞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끝에는 변화된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한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된 행동, 누룩을 내어버리는 데에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또는 우리 공동체 속에 자리 잡은 죄를 내 몸에 있는 암세포처럼 여기고 이걸 단번에 도려내지 못하면 내가 죽고 또 우리 공동체가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죄에 대해 대처하시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 이 권면하는 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스라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남의 죄가 아닌 내 죄처럼 여기고 중보기도를 하고 대신 회개했습니다. 사실 에스라는 이 이방결혼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이방결혼을 한 것도 아니었고 이 이방결혼은 에스라가 귀환하기 전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때 그때 왔던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였기 때문에 에스라와는 무관한 죄라고도 볼 수 있는 죄였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라는 어떻게 행동을 하였나요? 9장에 보면 우리 죄가 많아 우리 죄가 심하매 계속 우리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 그들의 죄가 아니라 자기 죄, 우리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들을 대신해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0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에스라가 금식까지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걱정하며 권면하기 전에 금식까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권면하기 전에 우리가 꼭 금식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고 대신해서 회개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그 권면하기 전에 하나님과 충분한 소통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할 때 이 권면이 나를 위한 것인지 상대방을 위한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권면이면 당연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를 위해 권면할 게 뭐가 있냐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당연히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변화돼서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시겠지만 간혹 저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나 모습이 내 눈에 거슬리니까 내가 저 모습을 보기 싫으니까 내 속 편하자고 권면을 빙자한 잔소리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에스라가 울며 기도할 때 많은 백성들이 그 앞으로 나온 것은 그 백성들이 에스라의 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우리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라고 에스라의 진심을 느꼈고, 그리고 그 에스라의 진심이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를 움직이고 회개에 동참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권면으로 받아들이느냐 잔소리로 받아들이냐는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권면하는 사람의 태도나 마음가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권면하는 사람의 말하는 투만 봐도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걱정해서 해주는 소리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내가 거슬리나 보구나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과 충분한 소통이 없는 권면은 권면하는 자나 받아들이는 자나 모두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충분한 소통이 없는 권면을 하게 되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권면하는 자의 진심을 못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튕겨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 권면을 했던 사람은 그 자신의 권면을 튕겨내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네 될 대로 되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정죄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권면하기 전에는 에스라처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죄를 내 죄처럼 생각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 충분한 소통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충분한 소통을 거친 후에 하는 권면은 분명히 성령께서 그 권면 받는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진심이 전해지고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10장 말씀을 통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결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방 교련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에스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에 대한 진심은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받아주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때에 맞게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단호한 결단으로 죄를 떨쳐내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모든 부산교회 성도님들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찾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